안녕하세요. 걸어서 신약 속으로 할렐루야 성경대학의 윤영우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5강을 지나서 지금 이제 6강에 왔습니다, 여러분. 6강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됨의 기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자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보생공자. 중국에는 공자가 있다면 우리 할렐루야 성경대학에는 보생공자가 있죠. 보고 생각하고 공부하자. 자, 오늘의 그림은 요 그림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아니,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9명의 각 인종의 어린이들이 선물을 받고 있네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 행복해 보여요. 모두가 행복해 보여요. 왜? 각자 선물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큐티식으로 만약에 설명하자면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약간 성경 공부를 하는 또 약간 지나신 분 입장에서 보면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던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한 번의 인생이 또 주어진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가 행복한 것 같아요. 저 선물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인종을 넘어서 그 모든 학생들이, 모든 어린이들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자도, 제자됨의 기쁨을 얘기하기 위해서 VTS, 보고 생각하고 공부하자 해서 이 지금 타임에서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의 기쁨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도, 이 그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자훈련 아니면 제자도라고 하면 약간 최고의 단계, 중직자를 위한 단계 아니면은 모든 훈련 가운데 최고의 단계를 말하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훈련이란 선물이에요. 구원을 받은 거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훈련해라 그러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높이를 낮춰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은 선물입니다. 왜 선물인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야 되겠죠? 자, 집중하시고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절기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선교를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준수한 계정과 준수한 목적이 각 절기마다 있는데 희년과 칠칠절 그리고 이삭죽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모압 여인 룻과 나오미가 이삭죽기를 통해서 혜택을 얻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현 시대의 복지제도가 된 것이지요. 만약에 부자가 이렇게 이삭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이렇게 어떤 곡식의 씨앗들을 이 알맹이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않았다면 과부와 고아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는 처참한 겨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 하나님께서 통로가 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고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8장 1절은 1881 숫자가 아주 유사하게 보이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스스로 할 것이냐 억지로 할 것이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8장 1절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5가를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제자도 누가 제자입니까? 정말 제자가 선물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6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한번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목소리 변해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에 안 보이는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구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교에서는 신약이 지어지기 전에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39권에 있는 구약들을 나름대로 회당에서 읽잖아요. 그러다 읽다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약이 되고 나서야 구약에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아는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구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약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맞는데 이 아구가 이 틈이 이 모자이크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나 우리 선생님들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냥 놔두고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았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안 보이는 부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구약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상식이죠. 그래서 걸어서 신약 속으로는 바로 그 포인트 때문에 성경대학을 열었습니다. 구약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의 개념으로 신약이 구성되어 있다. 이 포인트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정보를 가지고 구약을 내다볼 때 딱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 구약은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펼치는 거죠. 39, 27, 66권에 있는 내용이 다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커튼이 네, 쳐졌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커튼이 잠깐만 말썽을 피네요. 예수 예언의 성취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원을 그려놓은 이유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시간의 관념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 안에서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게 일직선으로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시간의 타임을 넘어가 버리고 본다면 바로 이 그래프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삼위일체로 중심을 이루어진 처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요.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 사도 요한과 요한계시록까지 쭉 펼쳐지는 모든 성경의 메시지들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인물들 아담이나 아브라함, 신약에 있는 인물들까지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우리가 또한 바울까지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 거고요. 신약에서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하나, 예수의 예언의 성취.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가 구약에 있던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가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겠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쭉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는 것이 39, 27 예, 말씀이죠. 또 하나는 성전 개념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제자도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도란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성취는 우리의 정신적인 거라면 성전의 개념은 우리의 삶적인 거예요. 구약은 모이는 성전, 건물이 성전이었다면 신약의 성전은 성령께서 임하신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개념이죠. 이 부분을 위해서 제가 우리 스나이퍼 예화를 자주 드는데요. 즉 그림을 자주 보셨겠지만 이제 다 이해하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 언약의 약속이 쭉 펼쳐지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중간기부터 딱 보면 중간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헤롯 성전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쭉 그리스도의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은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46년 동안 이것을 어떻게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했냐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된 것과 그 성령께서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도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이 준비되어 있고 성령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럼 제자 훈련은 누가 받는 것인가? 이 중에서도 뛰어난 성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양이 다른가? 성령이 많은 사람이 제자 훈련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작은 사람들은 좀 대기 중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포인트를 잘 아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정보를 가지고 구약을 볼 때 예수 예언의 성취와 함께 성전의 개념이 변했다는 것. 그 성전의 개념은 바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돌아왔고, 지난 시간 4가 5가는 손에 대해서 준비하였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의 성취는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성전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예언의 성취, 그리고 성전의 새로운 개념, 교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자도와 함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본인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전이 되게 하는 그 통로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왜? Why? 예수님은 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성령, 기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는데요. 마테마가, 누가, 사도행전까지 3개의 주제를 하라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에 대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에 대한 개념은 방금 말한 것처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유효화된 것처럼 구약에서는 제자에 대한 개념이 매우 낮았습니다. 마치 어떤 그 스승과 조교 같은 개념? 그래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구약에서 말한 제자는 무엇인가 보기 전에 한번 볼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요.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죠. 전달이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찔리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새벽 기도와 그 다음에 대배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때는 기름 부으심을 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제사 7절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태도와 행동으로 그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5제사 7절기가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에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5제사 7절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담당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그 전달받은 내용을 항상 다시 한번 곱씹고, 그 다음에 5제사 7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만지시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케 하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아까 희년과 칠칠절 같은 내용들도 나중에 플러스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약간 조교 같은 느낌이에요. 한번 같이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왕하 2장 5절과 역대상 2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포인트가 늦었네요.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보통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제자들이 나오죠. 그전에는 율법을 맡던 아론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율법서나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회당 중심이 됐을 때 발전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는 선지자의 제자들부터 많이 언급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제자 그러면 굉장히 비중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제자는 몇몇 드러났던 선지자들 제외하고는
그 밑에 시중두는 제자들, 종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줄 때 신약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을 제자를 통해서, 사도하고 제자는 다른 거 아시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이들을 사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도성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 성령과 기도를 제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서를 또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말한다면, 서신서와 제자들의 어떤 그런 하는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유다서 나와 있는 모든 바울 서신과 서신서들은 그것을 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시고 부활하셨다가 오실 거다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전한 복음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약간의 내용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방향의 차이는 똑같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 하나님 나라, 성령과 기도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거,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집중. 다시,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면 서신서와 바울 서신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한 예수에 대한 복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전할 때 군중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해석하기 위해서 따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별도로 교육시켰다는 사실.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무리와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포인트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란 소위 말하는 구도자 같은 개념도 있고요. 왜냐하면 무리가 우르르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여기가 뭔가 신기한 것이 있는가, 구도자라든지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며 왕으로 여기신 분들이 오는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죠.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성립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무리와 제자들이 우르르 와갖고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집회라고 해요. 집회.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굉장한 초대권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집회가 아닌 예배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예배에 온다는 것은 마치 빅매치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가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보고를 준비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을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항상 복음서에 언급을 하고요, 제자들에게 항상 뒷부분에서 나중에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오는 교회에 오는 무리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란, 우리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낸다고 해서, 돈을 낸다고 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잠정적인 성도로 추정되는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누가 우리의 성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복은 흘려 보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의 곡간을 아무리 푼다고 해서 바닥에 나겠습니까? 바닥에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무리와 제자라는 개념이 항상 교회에 있다는 거. 자, 조금만 더 제자에 대한 심오하게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서라면, 서신서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뭐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다. 그 전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복음 전하고 모인 무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역동성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5강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한 것들이 삶에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사도행전이고요. 그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동안에 서신서들이 같이 적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서신서보다 좀 더 후에 적힌다는 사실, 그런 것들도 좀 아시면 되겠고요. 사도행전과 로마서가 앞에 있다고 해서 맨 먼저 접힌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적힐 때 로마서가 적히게 되고요. 사도행전도 그 후에 적히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성경에 어떤 관심만 있다면 약간 시대적으로 좀 시간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약간 좀 성경신학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에 대한 관점으로,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구약은 혈통이었다면 신약은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구약은 그 무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혈통으로 할례에 의해서 그 혈통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면 이사야의 예언부터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 요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계속 상징적으로 보여주다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성령께서 성막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평범한 사람들 그 사이에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우리의 두 손에 오게 된 거라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우리에게 오면서도 봉사와 기도가 그 안에 있고 또 그 봉사와 기도를 이 두 손에 장착한 성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전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이런 포인트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굴 통해서 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리하고 달라요. 제자들은 제자예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있는 것이 됨이죠. 그럼 누가 제자가 되는가?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가져야 될 정신과 어떤 그런 흐름이겠죠. 그 제자도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왜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을 언급할까요?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사도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도의 시대는 끝났다고 쳤을 때 이제는 제자들이 남은 거죠.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제가 방금 말했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또한 사도에게 전달받아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구원자가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아주 간단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야. 이거 외에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 예수 믿으니까 뭐 부자가 되었더라, 예수 믿으니까 뭐 병이 나왔더라, 이건 다 따라오는 거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있는데 그 핵심적인 복음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변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니면 헬라인 그리스도인은 또한 그 당시 때 제사를 지내면서 또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헬라의 제사법 같은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구미와 어떤 땡기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당기는 것들을 습관들을 가지고 복음에 엮여서 하려고 하죠. 그래서 복음에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않을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일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대속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이 복음이 전하는데 이제 사도들도 다 돌아가시고 사도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제자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느냐? 혈통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디모데하고 디도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볼 때 보통 편지를 쓸 때 여러분 그 복음서와 또한 로마서와 서신서를 읽는 방법이 달라요. 서신서는 굉장히 쉬운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편지 글이죠. 편지 글은 처음에 문안, 그 다음에 본론, 그럼 나중에 안부를 묻고 결론 내는 것이 서신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편지 한번 써보셨죠? 처음에 근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본다면 바울이 그분들을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제자를 양육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자녀분이 있는 분 계시겠지만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있다가도 아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본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들 된 아버지 된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자 훈련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와 아비는 달라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없다. 제자 훈련하는 이 제자 훈련자와 그 다음에 제자 훈련생은 아비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 되지 스승과 제자, 스승과 학생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가끔씩 이제 제가 제자 훈련하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제자 훈련은 교제의 중요성도 탁월해야 되지만 목회자와 성도가 그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같은 관점으로 보고 같이 묵상하고 그들의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 제자 훈련 교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교재마다 색깔이 다른가요? 다르죠. 그런데 왜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이, 훈련자와 훈련생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 훈련은 교재보다도 신뢰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서도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디모데 후서도 볼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얼마나 친아들처럼 참아들로서 얼마나 여기고 있습니까? 그냥 앉으나 쓰나 제자 생각, 앉으나 쓰나 제자 생각.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가장 좋은 곳에 보낸 게 아니에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제 요거는 이제 네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네 부모님 외조모에 이런 기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기가 디모데를 사랑하면서도 디모데가 이렇게 성품이 좋은 걸 보니까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은 은혜도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많은 제자들 중에 이제 그 제자를 놓고 파송할 때 안수를 해요. 여러분, 이 장로교라든지 어떤 이렇게 그 보수 교단에서 이 안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정신을 같이 고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제도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디모데후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수를 받을 때도 우리가 세례 교육과 여러 가지 문답을 한 다음에 확인한 거고요. 안수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많은 교육과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내 제자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제자를 선발할 때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을 선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광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 와서 반사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주셨다,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제자가 실수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만 스승의 얼굴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수를 주고 또한 이렇게 같이 제자 된다는 것은 같이 어떤 생명을 공유하고 같이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또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변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이 부분을 얘기했고요. 디도서 볼까요? 디도서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이유를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디도가 그레데 섬으로 파송됐는데요. 그레데 섬에 대한 얘기들이 디도서에 보면 쭉 나와요. 섬이에요, 섬. 그레데 섬에 있는데 거기는 그리스 신화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헬라의 신화들이 꽉 차 있고요. 여러분들 뱃사람의 기질도 아시겠지만 섬사람의 기질까지 다 포함해버리면 우상도 있지요. 바닷가에 있는 또한 어떤 뱃사람의 의지가 있지요. 섬사람의 의지가 있어서 아주 강팍한가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디도라고 하는, 어찌 보면 디모데보다 더 사랑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디도를 거기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험지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라는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남은 일을 잘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1장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이게 뭐냐면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부모님들을 칭찬하면서 성품을 칭찬했잖아요. 디도에게도 얘기하는 거야. 너의 중직자들을 뽑고 안수자들을 뽑고 너희 그런 제자들을 뽑으려면 이런 사람을 뽑아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지금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를 또 뽑으려는 것 같아요. 이 당시 때 감독이라 보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 목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제자를 말하는 거죠. 제자나 누구나 다 감독 같은 이런 성품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신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제자도란 참 아들로 여기는 스승 같은 분들에게 쭉 전래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많이 교실에 많이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수업에 가깝습니다.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배우려면 여러분 1대1의 제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교구 목사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주일학교 섬기신 분인 담당 목사님이라든지 교제를 참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그냥 수업만 딱 듣고 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목소리 약간 좀 변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디도가 그렇게 훌륭했나요?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했나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네,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감싸 안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늘 날마다 제사를 지내되며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죄악 같은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이례적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은혜로 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기질과 성품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라는 얘기는 우리의 모난 그런 가시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다듬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성령 충만 때문이고요.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로 제자도의 삶을 잠깐 특징지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책에도 제자 훈련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얘기 한번 볼게요. 먼저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제자라고 언급한 것이 281회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묻죠. 제자들이 나와. 근데 복음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에서는 34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부터는 왜 제자들이 이렇게 언급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말한 제자들은 거기서는 아마 사도의 개념이 강하고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후에는 없겠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못 보니까. 그러면 제자란 단어가 그래도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4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서 4개 복음서에 281회 정도 나왔는데 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34회밖에 안 나왔을까? 제자는 단어가. 여러분, 단어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제자 훈련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죠. 그러면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교회 블레싱 서밋을 한다고 전도 초대장을 주는 것도 전도요? 노방전도할 때 주보를 주면서 전도지를 주는 것도 전도요? 아니면 옆집에 살면서 저 집은 정말 가정이 다복해, 화목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주머니 다복할 수 있어요? 아저씨 다복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뒷모습, 자녀의 뒷모습,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보고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이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 전도 이런 것들이 단어는 약간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서신서에서는 제자 훈련을 그러면 강조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쫙 내리고 보여드릴게요. 온전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제 제자 훈련을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를 서신서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찾아보니까 온전함이란 단어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오신 분들이. 저도 한번 묵상해봤어요. 제자 훈련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거죠. 제자 훈련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려는 거죠.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아는 일을 더 탄탄히 하기 위한 것이죠.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54회나 나옵니다. 제자라는 단어와 함께 합하면 벌써 100회가 넘어가는 거죠. 80몇 회가 90몇 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끄집어 왔지만 서신서에는 복음, 제자, 훈련, 제자라는 단어들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으로. 그 중에 하나가 단어가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나가서 복음 전도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흥황하였더라 이런 단어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회에서 가장 이슈 중에 하나는 교회는 많은데 건강한 교회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건강함이에요.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합니다. 아니 그럼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는 뭐 안 그런가? 근데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건강하냐 그러면 교육자와 성도들이 아니면 훈련자와 훈련생들이 서로의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고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역자들과 같이 나눌 기회가 있게 되고 또 제자 훈련 과정에는 귀납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주제 성경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귀납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성도들이 그 말씀을 탐독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탐독하는 거고 정서적으로 우리가 안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모든 각 교회의 제자 훈련 안에 골고루 전파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도는 제자 훈련 가운데 흐르는 큰 흐름이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복음서에도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서에는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제자화된 거죠. 우리의 삶이 복음화된 거죠. 우리의 삶이 전도화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죠. 건강해야 됩니다. 우후죽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무리들이 모였으면 언쟁과 다툼, 투쟁과 은혜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게 되는 거죠. 교회는 제자들이 많을수록 건강한 성도들이 많을수록 탄탄해집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일수록 탄탄해집니다.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라는 단어가 이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온전하신 것 같이. 서신서에 온전한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서신서에 서로를 위로하고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에서는 내러티브로 해갖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인물 위주로 쓰였다면 복음서는 혈통 위주가 아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심으로써 이 단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란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제자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명목상의 어떤 그런 제자란 단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녹아들어서 우리의 삶을 전파되듯이 제자란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건데 누가 제자가 됩니까? 누가 제자 훈련을 받습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때의 제자는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고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쭉 서신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입의 입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제자죠. 근데 제자의 수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다면 제자는 12명의 사도들을 모아놓듯이 숫자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 그 복음이 변화시킨 자들이 다 제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기 싫어서 막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 아무나 받나요? 저 같은 사람 안 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모두가 제자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예요. 제자 훈련은 대기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중에서 몇 명이 가서 기간을 맞춰서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지 제자 훈련을 받아서 수료증을 받아야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집중! 제자 훈련을 받아서 수료증을 받아야지 제자입니까? 삑!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면 모두가 제자예요. 그렇다면 제자 훈련을 비포 애프터 전후에서 나눠진 건 뭐냐면 훈련된 제자와 훈련받지 않은 제자가 있을 뿐이에요. 다시 무슨 제자? 훈련받은 제자와
훈련받지 않은 제자가 있을 뿐이에요. 제자와 무리도 달라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무리,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알아. 근데 제자 훈련 받지 않았어. 그 훈련 받지 않은 제자죠. 아니면 교회나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된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있어요. 훈련 받은 제자. 즉 교회 안에는 무리, 훈련 받지 않은 제자, 훈련 받은 제자. 이렇게 나누어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그러면은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직분으로 얘기하는데 직분은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직분은 수평 관계로 기능적인 관계예요. 장로의 역할, 안수 집사의 역할, 목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런 것은 사실은 유교적인 아니면 어떤 그런 계층 간의 구조에서만 가졌던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행정상으로 직분, 이 기능상으로 말을 듣는 것이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딱 어울린 사람이 있고 장로가 어울린 사람이 있고 목사가 어울린 사람이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지 말할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 장로가 되지 말할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 권사가 되지 말할 사람이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대체 뭐가 되라는 거예요? 난 뭐 어떤 직분을 가져야 되는지 뭐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죠. 그러나 모두가 돼야 될 사람은 뭐라고요? 모두가 다 성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건 맞아요. 필수 코스는 성도와 제자. 직분 코스는 선택적이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능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성품이 맞는 분들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모두가 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목사 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목사가 많아지고 불순물이 많은 목사가 오는 것은 한국교회의 재앙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직분을 삼으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제자를 대우래. 직분이란 것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같은 데 보면서 정말 남들이 봤을 때 가정도 자녀들한테 아내한테 인정받고 또 술을 취하지 않고 또한 성품이 있는 그들의 언어가 바른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의 모범이 되기 위한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직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다 제자예요. 그렇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다는 얘기는 모든 민족을 성도로 삼아라는 단어와 동일하는 거예요. 성도는 곧 제자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만 제자가 아니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과 제자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훈련된 제자와 훈련 받지 않은 제자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제자 훈련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모두가 성도이길 원해요. 성령 인도함을 받은 제자, 성령 인도함을 받는 제자, 모두가 성령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 이꼬로 성도, 성도 이꼬로 제자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제자입니다. 난 제자 안 할래요. 난 훈련 안 받을래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포인트예요. 내가 제자라는 걸 알고 있으면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되죠. 근데 제자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지 된다. 수료증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은 난 평생 동안 그냥 교회만 다닐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대학을 통해서 그다음에 걸어서 신약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6강까지 보면서 이것을 오늘 깨닫고 갔다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모두가 제자 훈련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두가 성도 우리 가족들 중에 나는 제자 훈련 안 받고 나 제자 안 될래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모두가 제자야. 성경대학의 윤용훈 목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제자야. 오히려 더 무서운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서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질문이에요. 저한테도 이 질문하면 뜨끔뜨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좋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잠깐 할게요. 집중!
진짜 무서운 질문 제가 할게요. 지금 남양 특집 아니고요. 지금 잘 보세요. 질문. 짜잔. 당신은 성도입니까? 대부분의 교회 다니신 분들이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난 집사야. 난 안수 집사야. 난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근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거의 7, 80% 이상이 직분자겠죠? 근데 당신은 성도입니까? 이 얘기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뭐 교사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기술자가 되고 막 사회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막 아주 그 전곡을 찌른 질문이 뭐냐면 야 먼저 인간이 되라. 마찬가지로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밑에 우리가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되는 것이 당신은 성도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단어를 들어가면 꼭 제자 훈련하고 연결해서 하시기 때문에 어색하니까 질문을 이거를 드려볼게요. 당신은 성도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라고 해서 혹시라도 성도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어기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는 맨 밑에 있는 뭐 서리집사 밑에 뭐 이제 등록하신 분들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고 안수집사도 성도고 서리집사도 모두 성도예요. 모두가 다 제자예요. 권사, 집사, 그 다음에 목사, 장로 각자의 직분들은 기능적이지만 모두가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성도라는 거예요. 당신은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도의 제자됨의 기쁨은 성도됨의 기쁨이에요. 혹시라도 직분 선출 때문에 아니면 직분을 하다가 너무 마음을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직분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린 성도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직분을 하면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직분은 시험 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꾸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직분 내려놓고 싶어 그러는데 직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 때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이 직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성도입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생공자 보고 생각하고 공부하자. 보생공자 나왔는데요. 모두가 다 선물을 드리는데 이 선물은 제자훈련 수료증이 아니에요. 저 선물은 성도, 저 선물은 제자, 저 선물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6강 제자도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종말론 끝을 알면 삶도 달라진다. 앞에 배웠던 것들을 쭉 배우면서 포장을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포장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마무리하려면 종말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을 알면 삶도 달라진다. 끝을 알면 삶이 아름다워진다입니다. 우리 평양 대붕운동에 했던 장면들 제가 너무 좋았는데요. 보생공자를 때 한번 이용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저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한국교회를 살렸던 것처럼 저 은혜 받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